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 해 동안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가사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잠깐 우리 지휘자 집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 한번 나오실까요? 이익희 집사님이신데요. 지난주까지 우리 정영욱 집사님께서 2년 동안 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도하시며 지휘해 주셨는데, 우리 이익희 집사님께서 우리 찬양대와 함께 섬기게 되셨습니다. 배우자도 함께 또 우리 자녀까지 함께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섬기게 되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벌써 좋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또 정영욱 집사님, 기존에 지휘하시던 정영욱 집사님도 어디 딴 데 간 게 아니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좀 쉬는 기간을 갖다가 일부 찬양대를 맡든지 주차 봉사를 하든지 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익희 집사님,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섬기게 되셨는데 환영하며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좋아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참 이 복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대문에다가도 예전에 보면 복자를 써서 붙이고, 기둥에다가도 복자 써 붙이고, 이불이며 베개며 심지어는 밥 먹는 숟가락에까지도 복자를 써서 그렇게 복을 빕니다. 또 오늘과 같이 새해를 맞을 때가 되면은 다들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덕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만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도 새해를 맞을 때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 보면 1년 내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꽤나 복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사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도대체 뭘까요? 뭘 가지고 복 받기를 그렇게 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걸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세 가지의 복을 말을 합니다. 첫째는 수, 둘째는 부, 셋째는 귀. 이것을 말을 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고 건강하고 하는 것을 말하죠. 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죠. 귀라고 하는 것은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과 물질과 출세, 이 세 가지를 복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출세해서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해요. 건강과 물질과 출세, 좋은 것이죠. 세상에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과 물질과 출세를 얻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고, 그것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도 결혼 주례를 할 때나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안고 축복을 해줄 때가 되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힘이 들죠. 가난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마는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죠. 또 세상 밑바닥에 있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결코 즐겁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고 당해보면 다들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밤낮 아주 펄쩍펄쩍 뛸 만큼 기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강을 잃었을 때는 건강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할 때는 그 건강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질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에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밤낮 입이 쩍 벌어져서 사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밑바닥에 있을 때는 위로 올라가 보려고 밤낮 없이 열심히 뜁니다마는 소위 출세한 사람들 만나보면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을 두고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할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땐 믿음입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복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것 하나 가지고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가 있고, 혹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좀 꼽아봐도 정말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수와 부와 귀에 대해서 상당히 이룬 성공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만 가지고 그분들이 행복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야, 역시 돈이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저에게 느끼게 해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수와 부와 귀 이런 것이 좀 부족해도 믿음 있는 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은 저에게 저거다, 저게 바로 행복이구나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하는 일에 형통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다들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건강하고 돈 많고 출세하는 것보다 믿음이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 혹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늘 부유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9988234라고 들어보셨죠? 어른들의 소망이 그거더라고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다고. 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 이 세상 떠나야 되는데 뭐 떠날 이유가 있어야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아프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밤낮 올라만 가겠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겠지요. 정리 대상이 되기도 하고 줄을 잘못 서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과정을 밟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시시해지고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것들에 우리 인생을 걸고 의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매달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 신체적인 안정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서 자기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와 부와 귀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것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는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삶의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먹을 때쯤 됐는데 저희 아이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거 빨아달라는 빨래 빨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빨아놨다.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 이거 벌써 해를 넘겼는데 아직도 그거를 안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엄마는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존재지 믿고 의지할 존재는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러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수와 부와 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존재 아닙니다. 사람 그것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그것이 안정되어야 자기 삶이 안정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필사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옥죄고 점점 더 흔들리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잠시 세상적인 안정이 주어지는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얼마 못 가서 세상은 또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얼른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고 사람을 소망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자손들 키가 자라고 지식도 자라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돈으로 산다, 출세해야 산다, 건강해야 산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만 있으면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나와 내 자손들에게 전천후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삶의 자리가 높은 산이어도 관계없고 거친 들이어도 관계없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어요.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정확히 말한다고 하면 믿음이 곧 복이다 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곧 복입니다. 믿음 자체가 복입니다. 다른 것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매여서 살지 그런 것에 다른 잡다한 것들에 매여서 살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속여요. 믿음이 복이라 하는 것을 감추고 자꾸만 수와 부와 귀만 복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 없으면 너는 복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와 부와 귀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맙니다. 믿음은 수와 부와 귀를 정말로 복이 되게 만드는 근원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없다고 세상이 자꾸만 흔들린다고 세상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너질 때 세상과 함께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매달려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주변에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바다 위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이 크게
불어오고 풍랑이 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리게 되니까 이내 바다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풍랑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몰려오는 풍랑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꾸만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를 속입니다만은 아닙니다. 이 풍랑은 죽고 망하라고 일어난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따르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의지하라고 일어난 풍랑과 바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요즘 올 새해가 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매일 성경과 함께 그렇게 묵상하고들 계시죠?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은 묵상을 안 하고 계신 것인데, 저는 창세기 1장을 1월 1일 날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벅찬 그런 느낌을 다시 갖게 됐어요. 제가 아마 수도 없이 많이 읽은 그 말씀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까진 내 눈앞에 지금 태산 같은 꽉 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과 같이 험한 파도가 나한테 몰려온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이까짓 것이 무엇이냐? 비록 세상에는 좋지 못한 소문들이 많이 들려오고 위기라고 할지라도 그까짓 것 창조주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삼는다만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죽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살다 보면 태산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집채만한 거대한 파도가 나에게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한테서야, 우리 같은 한계가 많은 사람들에게야 그 산이 크고 그 풍랑이 무섭겠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놈의 산, 그까지 풍랑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큰 풍랑을 만나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그분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낮에 해와 밤이 달이 되어서 지켜주신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 이 시인이 시를 쓴 이 땅의 환경은 성지 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낮에는 더울 때는 40도가 넘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태양이 장렬을 하는 땅입니다. 밤이 되면 소스라치게
추운 추위가 몰려오는 그런 기후를 가진 땅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이 상황, 이렇게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도 그런 태양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소스라치는 추위와 같은 두려움이 너에게 몰려와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것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이 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그것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다라고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낮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태양을 상징으로 하는 제국 이집트 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에 비견할 만큼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심심하면 그 해변길, 국제 해변길을 통해서, 지중 해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 와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수많은 외침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승달은 뭐냐? 밤의 달이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초승달을 나라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제국이 있는데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도 역시 힘이 좀 강성해지면 또 국제적인 길을 따라서 그 통로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거기를 거쳐서 애굽을 정벌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 끼어 있는 이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 이 이스라엘은 거대한 강대국 낮의 해와 같은 태양의 제국 이집트에 당하고 북쪽에 초승달의 제국, 밤의 달의 제국 바빌론한테 당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어느 쪽에 붙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낮의 제국이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밤의 제국도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정치적으로 가서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눈치 보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요즘 미국에 붙을까 중국 눈치를 볼까 고민하고 있는, 거기다가 또 일본까지 군국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북한은 또 핵을 들고 또 어떻게 해보겠다고 저러고 있는 가운데서 딱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붙들어라. 그러면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너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주식의 대장주라고 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꼬라박고 있다고 그래요. 나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겨 놓으면 이 풍랑 너끈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안정시키려면 세상 바라봐서는 안 돼요. 세상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문제는 세상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 문제는 믿음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도 좋고 부도 좋고 귀도 좋습니다마는 믿음을 가진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만 좋다, 부만 좋다, 귀만 좋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 없으면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삽니다. 삶의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세상으로 낙을 삽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낙을 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두고 계십니까? 풍랑입니까? 산이 앞에 탁 막힌 것 같이 답답합니까?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십시다. 올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우리도 풍랑이는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풍랑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도 소리 높여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황금길로 되어 있다 그래요. 집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진주문이 있다. 사시살철 마르지 않는 맑은 시냇가에 과일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철따라 열매를 맺는, 보기만 해도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상징적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길이 황금길이면 천국의 자동차가 제동이 잘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황금이 번쩍번쩍하면 좋겠습니까? 보석이 번쩍거리는 진주문이 있는 그런 곳이어서만 천국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천국은 아니죠. 천국이 천국되는 것은 황금길 때문이 아니라 과일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가지고 있던 몇 가지 것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위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황금길 같은 것, 12보석 같은 것, 과일나무 같은 정도예요. 그런 건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없어도 큰일 날 정도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황금길이 아니어도 천국은 천국이에요. 12보석 집이 없어도 천국은 여전히 천국입니다. 천국이 천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나 깊이 통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잃은 것은 기껏해야 황금과 보석 정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하나님과 통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언제 끝이 날 것인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만 있다고 하면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까지 몇 가지 아끼던 것들,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여전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 찬송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이 극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고 불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것들 잃어버린다고 해도 이 믿음만 있으면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올 한 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을 초월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믿음으로 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